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난 이후에 마지막 순서였던 바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찬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찬양으로 결국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9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좀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좀 정리가 되었나요?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 있어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바로 영적인 전투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각종 시험 그리고 각종 유혹에 노출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전투? 이렇게 평안한 시간에 뭐 이렇게 마음대로 신앙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슨 전투를 치른단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눈으로 보기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현장 가운데에서는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죄의 성품인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 욕심이라고 말하는 이 철에다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강력한 자석을 들고 와가지고 자꾸만 이쪽을 붙였다가 저쪽을 붙였다가 그 욕심을 끌어내려고, 우리 마음 안에서 끌어내려고 자석에 자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 또 연약한 우리의 틈을 따라서 그 욕심이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그냥 우리가 피규어상에 삼지창 들고 뿔 달린 그런 귀여운 그런 모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지옥 백성 만들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영적인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과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사단과 함께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기들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적용, 그리고 이 적용에 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결국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들이 드러날 텐데 우리가 SOS를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SOS가 기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의 간구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에 관련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오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이 찬양에 대해서 잠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도 잠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만은 이 찬양이 뭘까요? 찬양이 그냥 우리가 곡조에 있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 찬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어떤 가사들,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어떤 교제와 관련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엄밀히 말해서는 찬양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CCM, 기독교적인 문화 콘텐츠 안에서의 그런 기독교적인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거든요. 칭찬. 우리가 존경을 표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찬양 가운데 뭐 축복하노라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찬양에 대한 가사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대상이나 교제와 관련한 내용들이나 이건 엄밀히 말해서는 찬양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인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놀랍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이 우주를 향한 놀라운 일하심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박수치고 존경을 표하는 그 부분이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살펴봤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도도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기도 또한 배우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기도는 사실상 내가 부탁하는, 이 요청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기도는 엉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엉망이 되어질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향해서 요청을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미 내 가운데 필요하고, 그분이 내가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식, 그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첫 발을 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어떤 열심,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돼, 이런 열심, 이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에 대한 내용들은 먼저,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 대한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도 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성숙하고, 또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오해하면 이단으로 빠진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기. 그래서 뭐 우리가 처음에 기도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두들기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응답해 주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도도 결정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결정하지만, 우리의 삶의 수준까지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쉽게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의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두렵고 좀 이렇게 약간 이 경외가 좀 지나쳐서 약간 좀 무서워하는 경향까지도 이렇게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이 하나님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물론 친근하게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친근을 뛰어넘어서 마귀를 삼지창 든 그런 이 피규어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대상 자체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대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대한 그 경외감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문화는 너무 친근하게 여겨서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친구처럼 되어줘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너무 쉽게 했었을 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마음이 너무 공경이라는 대상보다는 쉽게 생각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극단으로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시대는 너무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균형 있게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만 이시냐? 반대편에 대한 공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강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죠. 우리는 그분을 또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교회라고 말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을 또 운행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는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기도문의 간구 가운데에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주세요,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죠. 우리의 인간적 필요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빠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이나 또는 조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필요, 인간의 필요 모두를 다 인정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주기도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결코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와 자매를 함께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내가 형제를 섬겨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측면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많이 약해졌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약도 먹어야죠. 운동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나의 책임과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저 형제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죠? 그 다음에 뭐 해야죠?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쳐져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영역들이 자꾸 떠올라. 생각이 나. 그래서 이게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움직여야 되는구나, 내 손이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기 싫은데 떠오르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들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었던 좀 불쾌한 마음들, 좀 거리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참 제가 죄가 많아요. 오늘 이번 주 내가 죄 짓지 말아야 했는데 또 죄를 짓고 말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는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을 만나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굳이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인간을 향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결국 우리의 필요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이 우선순위를 뒤바꾸려고 그래요. 뒤바꾸려고 그래요. 야, 너가 지금 급한데 너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지. 너 코도 석자면서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야. 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죠. 그리고 내 마음에도 이런 소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 바깥으로 막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비슷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집이 가난해. 집이 가난한데 오늘 먹고 죽어야만 할 음식만 남았어.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죽자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나 지금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떡을 달래요.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될 걸 저분을 줘야 돼. 이 선지자 맞아? 하나님의 사람 맞아?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음식을 꼬다가 갖다 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나인데 떡을 달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내용에 그대로 만들어서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오늘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릇들의 2배, 3배, 4배 내가 살아갈 이상의 내용들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필요들만 보이고 그 필요들만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변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아픈 사람이 없는지, 힘든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는 뭐라면 손을 펴고 또 마음을 열어서 도우래요. 섬기래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나도 힘들어요. 나도.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죠. 하나님, 아니 삼성의 이재용 그런 회장처럼 몇십억 정도 굴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좀 이렇게 믿게 해서 그 사람이 한 번만 팔 쫙 펴면 한 동네가 뭡니까? 한 나라가 그냥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바꾸세요. 그 사람 마음을 좀 주장하세요. 왜 꼭 보면 하나님은 돈 넣는 사람 막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마음을 움직여서 자꾸 도우라 그래요. 예? 하나님은 좀 효율적이질 못하신 것 같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네. 크게 한 방에 팍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연약한 나와 같은 자를 사용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참 욕심쟁이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 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면 결과는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영광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받기가 좀 어려워요. 사람이 받게 되더라고. 돈이 많아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아우, 나를 돈 줘봐. 나도 할 수 있어. 나 돈 주면 나도 할 수 있어. 자,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저 친구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자기도 겨우 살아가면서 손을 펴서 남을 돕겠다 그러네. 도대체 저 마음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야? 다 의아해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의아심이 결국은 우리 안에 저는 안 되지만 저 안에 누군가가 저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는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가면서 한 발짝 하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것 기대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것 한 번에 뭔가 더해지는 것 기대하기보다요,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또 누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오늘 내가 늦었는데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고, 내가 전철을 타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지각을 해야 되는 게 뻔한데 회사에, 아니 무슨 일인지 전철이 3분이 늦게 왔어. 버스가 3분이 늦게 왔어. 우와, 내가 지각하지 않게 생겼네. 저거 버스를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내 입에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날의 삶 가운데 주셨던 수만 가지 자잘자잘한 그런 소소하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 찾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 가운데에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정말 놀랍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와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 입술이 움직이고 내 삶이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지면요, 감사할 것밖에 안 돼. 감사할 것밖에. 그러면 내 마음도 기쁘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면 그냥 즐거워. 근데 죽을 이상 팍 쓰고 괜히 그냥 화 나 있는 사람 얼굴 보면 왠지 기분이 나도 안 좋아져.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웃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웃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불편함을 맞이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반응할 수 있지만 나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로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신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큰 교회 다니는데 제가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는 어느 날 연습해서 막 입에서 그냥 내가 막 이렇게 훈련해서 되어진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완전 물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여러분의 옆에 옆구리를 탁 누가 찔렀어. 지나가다 어깨를 툭 쳤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어깨 치고 가는 걸. 이렇게 치고 가면 많은 사람이 입에서 B, C, D, E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 웃고 미소를 보여줄 수 있고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져 보면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상을 팍 쓰고 있어. 그리고 막 별것 아닌데도 막 신경질을 조금만 그러면 막 신경질을 내요. 부모 마음이 제가 왜 저러나 무슨 일 있나 괜히 걱정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쟤를 좀 다르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기분이 좋고 그냥 와가지고 계속 말을 하려고 그러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옆에 와서 싹싹 막 비비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요,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데 맨날 죽을 상 인상 쓰고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나 약 먹고 죽을래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우유를 먹고 고기를 먹고 쑥쑥 자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번의 신앙생활과 또 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제가 후원할게요. 제가 채울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 오늘 빵이 없어요. 나 오늘 뭐가 없어요. 이것도 나 오늘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동차 사야 되고 반지가 없는데 반지 사야 되고 뭐 계속 내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내용들이 뭘까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 그럴 좀 능력을 주세요. 기도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은 이 후자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후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는 모습. 네. 그럴 때 우리는요, 사랑을 주면, 섬김을 해보면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데 내가 기뻐. 신기하죠? 내가 섬기는데 내가 기뻐. 내가 몸으로 쓰고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는데 내가 기뻐. 다른 사람은 좀 나 좀 빼줘, 나 좀 쉴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내가 할게, 내가 조금 더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즐거움이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결국 교회는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모습의 내용들이 아니라, 또 어떤 강압이나 위력에 의해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섬김,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는 나의 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상을 얻지를 못해요. 상을 얻지 못해. 그러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상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섬김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뭘 하면서도 누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쓰레기 치울 때 누가 지나가야 보는데, 이거 물건 옮길 때 누가 좀 봐서 좀 칭찬을 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러면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이 지나갔는데도 뭐 그냥 칙 하고 지나가 버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섭섭증이 들어옵니다. 섭섭. 목사님 섭섭하네. 권사님 섭섭하네. 집사님 섭섭하네. 그러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내가 나의 신앙을 까먹기도 하고요. 내 믿음이 더 처져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이 사랑을 좀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손을 내밀기도 하고요, 내가 또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이 강력한 체험을 우리가 해야 바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세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잠깐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이 성경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얕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발을 탁 담궜어요. 물이 발목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원하네요. 자, 그런데 발목 정도만 물이 흐르니까 막 뛰어다니잖아요. 거기에서는 해변가에서 뛰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는 괜찮은데 옆에 누가 같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이 막 튀어서 옷 버리고 막 난리가 나. 우리가 은혜도 얕게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나의 믿음 생활로 인해서, 얕은 믿음 생활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그러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해할 텐데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발목 정도에 오는 모습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발밑까지 올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움직였는데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면 이게 좀 거동이 좀 불편해져. 불편해져. 이 불편해짐은요, 내가 주변을 고려한다는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내가 고려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함께 가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요, 또 밀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이끌어주기도 해야 되고, 나는 좀 불편하지만 함께 가기 위해서 조금은 천천히 움직여지는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 수위까지 지나가 버려. 이제는 물이 완전히 내 머리를 다 덮어버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그냥 허리춤까지 이렇게 뛰어봐야 얼마 못 가는데 수영은 속도가 나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요, 이제는 자유로운 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은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어느 정도 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목일지 무릎일지 허리춤일지 가슴 부위일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완전히 나를 뒤덮여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하고 같아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요, 성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매일 연습하고 매일 훈련되어져야 한 영역이기도 하고, 완전히 물에 잠기는 부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의 삶, 완전히 그때 되어졌었을 때는 완전하지만 그전에는 어쨌든 사고를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고를 치게 되어져 있지만 그 사고의 빈도수도 줄고요, 그 사고의 내용도 자꾸 작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이 서로를 향한 인내가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기다림도 필요하고, 용납도 필요하고,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함께 자라가기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은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도 도움이 필요해요. 또 목회자라고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목회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허용이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요, 우리의 기도도 그 영역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 한 가지씩 좀 제대로 알고,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넓혀가기 시작을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진하여지고 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식은요, 단순히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할 실천적 신앙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그것에 대한 용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더불어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또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이 여러분 안에 어려움입니까? 또 물질이 여러분 안에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좀 문제예요. 부모님입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람의 말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정말 단순간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필요를 또한 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